기술이 발전해 갈수록 사회가 급변하고 불안정해지면서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떨쳐보고자 요즘에는 많이 사람들이 타로라는 것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주를 본다든가 그런 마음의 불안 등을 그런 무속 신앙에 기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의 일은 더욱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하죠. 그러나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의 생각으로 예측을 할 뿐이지 확실하게 말을 하지는 못하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100% 확실하게 예고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과거와 현재, 미래, 우주와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미래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죠.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은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마도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250절 이상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나죠. 구약과 신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오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 등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던 그 예수님, 33년 동안 지상에서 사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이죠. 그분이 친히 이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성도 없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단 교주들이 많이 있죠. 그들의 속임에 우리가 절대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와 동일한 그 방식으로 육체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지만 성령으로 임재하시죠.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어때요? 부활하셨을 때 그 육체 그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그 몸에 흉터, 채찍에 맞은 흉터 자국 그대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재림한다는 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이단 교주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자신들한테 오셔서 재림하셔서 자기에게 오심으로 자기가 현재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이 영적 재림을 말하는 거죠.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은 친히 육체를 가진 채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재림한다는 것은 이 이단들의 대표적인 주장이죠. 그거는 거짓된 미혹적인 이단들의 주장이죠. 넷째로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노아 때와 마찬가지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깨어 준비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갑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 준비해 있는 자. 성도들은 어때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우리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죄악 가운데 안일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빛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으며 옳은 일을 행하며 준비하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거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와는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초림 때처럼 초라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의 호의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수행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리로서라는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산자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살아있는 자들을 의미하죠. 죽은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지상에서 한번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산자나 죽은 자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제 최후 심판 때 앞에 다 서게 될 것이죠.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의인과 악인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의인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악인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최후의 심판은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죠.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최후의 심판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으로 이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완전한 공의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세상의 역사는 불의와 불공평으로 가득 찼죠. 죄인들이 큰 소리치고 신자들은 핍박을 당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대로 철저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은 그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치 진짜 뭐 책이 있고 그 책에 하나님이 기록을 하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할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할 백성들을 다 아신다는 거지 실제로 생명책이 있어서 거기에 적힌 이름을 보고 심판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큰 슬픔의 날이 되고 신자들에게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해보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전쟁과 지진과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날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해요. 셋째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에 이제 다 전해질 거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가 되면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림의 전조 현상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상 전쟁, 기근, 지진 일어났죠. 또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아왔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재림의 전조들이 더 크고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네 번째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계 선교화가 이루어지는 날,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선교와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불가분의 관계예요. 세계 선교의 진도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역사적 시기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만큼 세계 선교에 우리가 온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뭐냐면 이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들의 광기로 인한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항상 날짜를 공포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신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모든 생활 다 버리고 어떤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하죠.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합니다. 자, 역사상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죠.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번 활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위축되죠. 점점 더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도 자칫 잘못하다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되면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의 물질주의에 우리가 깊이 빠지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되죠. 세상 살기가 버겁고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이 미래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게 돼요. 우리 옛날에 다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어요. 삶이 너무 팍팍하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갈수록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쉽게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셋째로 종말의 영광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현재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몸도 다 불에 태워졌든 땅에 묻혔든 사라졌던 우리의 몸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도들 또 아브라함, 모세, 다윗처럼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도 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여기에 동참한 모든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므로 악이 완전히 비로소 정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을 비로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이 다 회복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며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는 삶이죠.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올 것처럼 오늘도 이 지상에서 인생의 이 삶이 오늘의 삶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재림과 구원을 믿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현재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삶,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우리가 알아가며 살아가는 삶, 그래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깨어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모든 완전한 심판과 모든 완전한 공의와 이 세상의 모든 회복들 우리가 기대하며 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루하루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